오늘은 에스라 강의 9번째 시간으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적은 낙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거절한 데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며 또 그 결과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 또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라는 말은 앞절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으니 우리가 홀로 건축한다며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죠. 후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사마리아인들이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는 것은 곧 신전 국가를 다시 세우는 것임을 사마리아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공식적인 허락하에서 되어진 일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진 이 땅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일을 통하여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뿐 아니라 민족성까지 혼합시켜 버린다면 팔레스틴에서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과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묘책을 세웠는데 결과는 거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더 크게 느낀 이들이 귀한 공동체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묘책을 세우고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4절의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가 지켜주는 자들이 없는 연약한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이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성전이 재건되면 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일 것이며 또한 과거 이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강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으로 다시 신정 국가를 세워져 옛날과 같이 강대국이 되어질까 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공동체의 두려운 마음을로 성전 건축 공사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여 공사에 손을 놓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아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지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며 또한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낙심케 만드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지는 신앙이 회복이 될까 봐 어쩌든지 그 일에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대적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낙심하여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적으로 불안감을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며 의욕을 꺾게 만들며 낙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를 세 번역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NIV는 유다 사람들을 낙담시켜 건축을 계속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하지요.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그들을 통하여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재건하는 일에 낙심이 들어 포기하도록 방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준 뇌물에 매수된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건축을 막는 압력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서 의욕을 상실하고 성전 건축에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의욕을 상실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건축에서 손을 놓고 방치한 세월이 무려 16년이나 되어 버립니다. 낙심이 신앙을 나태하게 만듦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이 신앙을 나태함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육적인 일에만 그 사람이 관심 두는 일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신앙이 무너져서 인생이 반듯하게 서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듯하게 서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결국 사단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면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요소가 뭐냐? 그 마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낙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조그만 일에 낙심해버리는 이 체질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잘 채는 사람이 있죠. 영적으로도요, 조그마한 일에 낙심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 견고하게 서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짧은 2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누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자 현실에 안주하여 자기들을 위해서만 사는 육신적인 일에 안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학개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에서는 성전 재건 공사의 중단이 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즉 중단의 원인으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는 외적인 요인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학개서는
성전 재건의 중단의 이유를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태해진 신앙이라고, 즉 내부적 요소라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다르냐? 절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가져오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핫겟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의 방해는 훗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할 때만큼 극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내용입니다. 6절 이하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할 때 얼마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교모하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비록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는 했지만은 성벽 재건 공사 때처럼 페르시아 왕에게 이것을 하면 왕이 위협을 받습니다. 왕에게 절대적인 손해입니다라는 상소문을 올리는 그런 적극적인 극심한 방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6절 이하를 보면은 얼마나 극심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성전 재건 공사가 1, 2년이 아니고 16년이란 오랜 기간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앙이 처음 돌아올 때와는 다르게 이것 때문에 나태해지면서 극심하게 신앙이 육신적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이길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거보다는 말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도 교모하게 더 강력하게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 재건은 중간에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6년이라는 세월을 놓아버릴까? 그 핫겟스가 정확하게 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나태함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태해지고 있습니까? 더욱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까? 신앙이 나태해지는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가져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며 나타나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관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면 영적인 기관들이 병들어서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영적인 기관들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말씀 들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봄이 없습니다. 묵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습니다. 삶 자체가 모든 것이 그 사람 위주입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그걸 핫겟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 낙심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신앙을 뒤로 물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영적인 일에는 자연히 무관심되어지고 반면에 자기 일에는, 그리고 그 사람의 일에는, 육신적인 일에는 더욱 관심을 두는 생활로 변화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 잘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공부하는 취미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공부에 무관심해지면은 어느 쪽으로 관심을 쏟게 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든지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바벨론의 모든 자신의 땅들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 앞에 오자 그냥 낙심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통하여 힘들게 만드나 낙심이 들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시너지 효과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떠나가는 거죠. 그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건축은 안 하고 자기 집만 열심히 예쁘게 짓네. 그게 이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뭐야? 나는 내 집도 없는데 쟤들은 집을 번듯하게 잘 짓고 사네. 그러니까 나도 가서 이제 집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관심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결국 16년간 성전이 우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학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구약 성경 1310쪽 학개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왕 자체가 바뀌죠.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아직 지을 때가 아닙니다. 뭐 계속 방해가 있는데 아직 지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즉 잘 꾸며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여기 와서 자기 집 지으라고 집 짓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보내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지으라고 보내줬는데 그것은 황폐하게 두고 자기 집을 판벽한 집으로 세우는 데만 열심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는 거예요. 너가 왜 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아직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를 잘 믿을 때가 아니십니까? 아직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까? 아직도 더 세상 재미에 취해서 살아야 할 때입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해서 세상 일을 더 세우고 나서 더 느지막한 때가 되면은 그때 잘 믿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온통 자기 육신의 일에, 세상 일에 관심, 그게 집중이죠.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산다라면은 아무리 잘 꾸며 집에 산다 해도 그 삶의 결과는, 그 결론은 절대 축복의 삶도 아니요 축복의 인생도 아니라는 것을 학개서에서는 또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너희가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원한과는 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담백하게 집에 산다라고 행복하냐? 묻고 있는 거요. 그렇게 잘 꾸미고 산다라고 네 심령이 지금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요. 네 원대로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냐고 묻고 있어요. 마셨는데 시원함을 느끼냐고 묻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복된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 네 행위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고 육적인 일에, 세상 일에 올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입은데 따뜻하십니까? 먹은데 배부르십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만치 전도의 인컴이 채워졌습니까? 채워진 것보다 구멍이 뚫려서 빠져나는 곳은 더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신앙만 무너뜨리면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신앙은 필요 없고 육적으로만 내가 잘 살면은 나는 내 인생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조그마한 일에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쓰는 전술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우리의 소원은 다 컸습니다. 계획은 다 웅장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은 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거와 달랐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소원했지만 결과는 적었다는 것이었죠. 큰 것을 소원했지만 결과는 작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언해피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불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가 보내준 목적이 뭐냐? 성전 재건하라고 보내주지 않았느냐? 왜 너가 1년 2년도 아니고 16년간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지어야 될 성전은 황폐해져가 있는데 너희 집은 예쁘게 꾸민데 그렇게 몰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와서 교회는 흐름한데 너희 집은 왜 그렇게 잘 꾸미냐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를 구원시켜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겁니까? 과거와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그 관심의 1순위를 두라고 예수를 믿게 해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 아들을 보내 너를 구원하여 줬느냐? 네가 그걸 모르겠느냐? 네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너는 무엇을 가졌다 한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도, 어떤 꿈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불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즉 가뭄을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거에도 하나님께서 한제가 들도록 가뭄이 들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업의 일터의 생업에 가뭄이 들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에 가뭄이 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가뭄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음장 놓고 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낙심이 무슨 이유는 낙심이 되면 마음이 길어지면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축하러 왔지만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가 귀환한 목적이지만은 낙심이 되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불같이 뜨겁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을 통하여 시험이 들어서 낙심하게 되면은 냉랭하게 차가워집니다. 그 인생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온통 소망은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프지요. 되는 것이 잘 없지요. 풀리는 것도 잘 없지요. 삶의 실타래가 엉킨같이 엉켜져 있죠. 그래도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그 소망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메말라 버리면은 온통 이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소망이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소망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적은 낙심케 하는 겁니다. 소망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은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려고 애쓰지만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말은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20년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건실할지 모르겠지만 내 아는 마음은 타들어가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고요. 내 삶 속에 찌르는 가시는, 건물은 번듯한 사업처럼 있는데 내 마음에 찌르는 것은 그것으로 위로되고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넘어 찌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왜요? 바라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계를 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계획 세운 네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 되는 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시편이 시편 127편이잖아요. 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유일한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던 백성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호사라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면은 이거는 사단의 장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맛봤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낙심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보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낙심병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 명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듣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울며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낙심병에 걸려서 우리는 못 돌아간다.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뭐라겠어? 우리가 여기서 장관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을 돌아가자 그랬어.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낙심의 병은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낙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낙심하면은 절대로 은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누가 찾아가 위로해도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 하는 것은 낙심을 걸리지 않는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묻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장 잘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피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낙심되는 그 시험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낙심은 어디서 오느냐? 시련이나 시험에서 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딱 오면은 낙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래버리면은 딱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섬기는데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딱 시련이 딱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낙심돼 버리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감기 한번 걸렸다가 깨는 것처럼 그렇게 깨야 되죠. 그걸 또 묵상하면은 눈덩어리까지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되죠. 세상 살 때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를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시험 받으라고 공동체에 넣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받을 일이 있어도 이겨내라고, 거기서 이겨내라고, 갈고 닦으라고, 다듬으라고 공동체에 넣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마귀가 자신들의 물건을 내놓고 거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물건에는 팔지 않는다라며 비매품이라 딱지를 딱 붙여 놓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왜 팔지 않는 비매품으로 붙여 놨습니다라고 묻자 마귀는 이것은 마귀 세계의 가장 유용한 물건이라 팔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낙심인데 이 도구로는 어떤 마음도 뚫고 들어가 패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낙심의 마음이 들면은 소망이 꺾이는 거예요. 절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즈니스를 하다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낙심 안 하면 일어설 수 있지만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라고 낙심이 되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2번, 3번 시험 떨어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라고 해버리면 그럼 끝나는 것이죠. 제일 큰 병이 뭐냐? 낙심입니다. 낙심. 신앙생활의 은혜를 막는 통로는 낙심입니다. 낙심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낙심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시험 안 되는 체질이 진짜 은혜의 체질입니다. 마귀의 가장 무서운 도구가 낙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케 되는 마음이 일어나면요, 그것은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불신앙의 길은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가장 복받는 길이요. 가장 복받는 인생이 누구냐? 은혜 제일 잘 받는 사람이 제일 복받는 인생이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은혜 매일 쏟아버리는 사람.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시험이 들어오면 은혜는 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쏟아버렸기 때문에 항상 원상복귀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믿음 생활 잘하느냐? 누가 결국 그 인생의 그 가정이 복됐냐? 은혜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요소를 내가 잘 밀어낼 줄 아는, 그걸 잘 분별하고 그걸 잘 밀어낼 줄 아는 사람, 그 체질이 바뀐 사람,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체질로 바뀔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결국 섭니다. 그 인생이 결국 은혜 때문에 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만이 우리 인생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290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를 말하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하지, 바울을 위시해서 지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되지요. 좌절이 되지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백성이래요? 낙심하지 않는 백성이래요. 이래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을 가져오면은요,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답답한 요소들, 우겨싸움을 당하는 요소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았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랄 수 없어요. 내 상황만 보면은 어떻게 되지? 여기서 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일어설 수 있단 말인가? 낙심이 딱 되죠. 근데 믿음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바랄 수 있는 중에는 보면은 낙심밖에 안 되는데,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니까 낙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안 하면은요, 절대 사단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에게는 사단은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물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자꾸 받아들이니까 걔가 친구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늘 낙심해 보십시오. 걔는 늘 낙심 요리를 맛있게 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들어보십시오. 늘 낙심케 하는 시험거리를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면 낙심의 먹이를 던지는 사단은 결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만 가져주시는 성령님만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지속적으로 방해로 인해서 낙심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낙심게 되는 일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 놓인다 하더라도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나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즉 신실하셔서 이 말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이 약해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아 시련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교훈하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즉 시련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피할 길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함께 예비해 놓으시고 허락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셨다라면 그 시련을 하나님 모르게 주어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근데 피할 길을 주신다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피할 길을 언제 주시나 보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할 길을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대요.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시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시련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내어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서.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닫고 있는데 그 피할 길이 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낙심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낙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시편 50편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50편 15절에 무슨 날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즉 네가 힘들어하는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피할 길을 주신대요?
한편에는 말씀을 보내어 한편에는 기도를 통하여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안 들어 기도도 안 해. 그러면은 계속 어디로 빠져들어갈까요? 육적인 일에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 피할 길을 다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다짐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으리라. 이 말씀 암송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333 예레미야 333 외우면 딱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낙심케 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피할 길을 주셨대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좀 물려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왔는데 물려쳐 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6년 뒤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성전을 짓잖아요. 학개 2장에 보면 성전을 지어요. 선지자를 통한 뭐를 보냈을까? 말씀을 보내니까 그들이 깨닫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기도할 힘 또한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 힘으로 세울까 하려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애씁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간을 그냥 헛성세월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생들이 풀렸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어버렸고요.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전대에 넣었는데 그 전대가 구멍이 뚫려 다 쏟아지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내 인생 무너진다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믿음 떠나도 괜찮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아니올 수 있다.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할까요, 여러분?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되게 산다는 것은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매뉴얼을 바이블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바이블을 등한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나요? 그 계획은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죠. 앞선 사람들이 다 실패했던, 좌절했던, 언해피했던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설계를 세우고 가고요. 내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또 그 설계를 세우고 가도록 내가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 늘 아픔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할까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더라면 이 방해 세력을 좀 척결해 주면 되어졌지, 끊임없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까지 하실 수 있느냐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래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아직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자기가 마음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면 그 길은 바로 불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결코 우리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낙심하며 절망할 수 있는 마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편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812쪽,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이라는 말은 좋을 때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은 내가 의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가 나의 오른손에,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이라는 말은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을 오른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내가 낙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누구를 믿는 거요? 환경을 보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걸음터미에서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걸음터미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수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먼 친척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나의 강력한 도움자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도움이시라.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낙심을 했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 왕대라고 기름 분지는 언젠데 맨날 이렇게 살왕에 쫓겨만 다녀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낙심했다라면 다윗은 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고란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1019쪽입니다. 1019쪽 1019쪽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1019쪽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할 상황이 있습니까? 절망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실타래가 꼬여서 풀리지 않아서 어떨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굴리는 상황이 있습니까? 네가 물을 건넌다 할지라도 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그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그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신앙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낙심을 넣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럼 내 일이 바쁜데 하나님의 일이 관심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는 것이죠. 그 길은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본다라면은 물 가운데 지나고 강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이 낙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이미 내가 이긴 승리의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뒤로 물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을 뒤로 물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돼요. 그럼 모든 거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잃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아보세요. 누가 내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붙들어 줄까요?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타는 아픔을 느끼며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4장 제일 마지막 절을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이게 16년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즉 바사의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16년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 공사에 동참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자
이제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행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왕궁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 공사 자체를 막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숨긴 자신의 속임수가 거절을 당하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런 방해 공작으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16년간 중단되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라는 의미는 성전 재건 계획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공작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산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조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막아주실 수 없을까요? 왜 그렇게 좋았던 믿음들이 어디에 가버리고 여기에 막혀서 낙심하고 16년간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좋다는 거 자랑할 것 아니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낙심게 되는 문제 한번 던져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입니다. 1250쪽입니다. 1250쪽.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입니다. 1250쪽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고레스 제3년 고레스 원년에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뭐였습니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유대 백성들 향해 너희들은 돌아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근데 바사왕 3년에 그 원년 다음에 뭘 했습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시작했죠. 제3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 제3년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질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하고 지금 에스라의 그 상황하고 그림이 좀 그려진다 이 말입니다.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3주 동안이죠. 21일 동안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학자들은 이는 당시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슬피 울며 금식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고레스 제3년은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한 공작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 때입니다. 성전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막막한 상황 때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통치 때에 페르시아 왕궁의 높은 관료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공작으로 인해서 고국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 들어서 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디 시골에 있는 자가 아니고 왕궁의 관료로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다 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다니엘이 귀환한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아픔이 느껴져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라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5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이에 3일도 아니고 3주를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금식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 문제로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나이에 3주를 금식했더라. 얼마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런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픈 일을 당할 때 정말 그것을 내일처럼 여기며 기도하며 공동체의 아픔이 있고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너무 적어요. 각 교회들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참 하나님 참 감사하죠. 늘 아침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교회, 정말 복이 드물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문제도 아니요, 자기의 생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 집안의 문제를 놓고 생사를 건 금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가 다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우며 3주를 금식했대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안 높여요,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국가가 바뀌는데도 여전히 그는 총리로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는데도 고레스의 왕에서 다레오 왕까지 바뀌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기 때문이죠. 그가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 갈 때 뜻을 정했던, 어린 나이 때부터 뜻을 정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금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서 출세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아니옵시다. 우리는 다니엘과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러 방해했을 때 이 상황 앞에 정말 이 문제를 두고 다니엘처럼 좀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두고 이들이 좀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시작된 기도 좀 했겠죠. 근데 기도해보는데도 여전히 그 방해의 세력이 우리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삽을 놓고 공사판을 떠나갔겠죠. 우리가 그럴 때가 없습니까? 기도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나태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 구약 성경 674쪽입니다. 구약 성경 674쪽, 역대하 14장 8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남유다 아사왕 때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이라. 또한 몇 명입니까? 58만 명이다.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9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들. 병거는 오늘 말하면은 탱크를 이야기하면 탱크. 그 당시에로서는 탱크입니다. 군사 100만 명과 탱크 1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냐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대. 배가 넘는 군사력이 있고요, 막강한 그런 병기를 300대나 앞에 전열했는 그 군사 앞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아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갔지만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싸움은 아니다는 것을 알기에 항복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약하게 보이는 문제들 앞에 놓일 때가 있나요, 여러분? 너무나 태산 같은 강한 문제 앞에 나는 무엇 하나 쓸 수 없는 약한 자로 느껴질 때가 없나요, 여러분들? 그럴 때 나오는 기도가 뭐래요?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앞에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사마리아 저 세력들 앞에 우리의 힘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아사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잠언 18장 10절에 어제 새벽 기도도 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경과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경과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우리는 약한 자인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울 싸움이 아니고 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실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이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업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하나님, 이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가정인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로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로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집에 그 친척이었죠. 친척으로서 모든 것을 관리했던 마리아가 그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잔치집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맡깁니까? 예수님의 문제로 맡깁니다.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맡기십시오.
주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그들이 주를 이기려고 합니다.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며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의 위력은 이렇게 큽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들? 아니올시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파워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전 공사가 중단된 위기에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역대하 20장도 1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 왕을 이은 아들 여호사밧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는 여호사밧도 아버지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즉 코앞에 왔다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러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의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죠. 이 문제를 누구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깨고자 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지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수로는 큰 벌떼 같은 무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술을 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돼요?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만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라도 그게 길이 열리고요.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사도 여호사밧도 그가 그 문제를 이겼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들어오면은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말씀이 다 깨어지고 기도의 무릎이 서지 않는데 어떻게 세워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낙심되는 문제가 있다라면 사단은 물어가라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자인데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 쫓아내야 돼요. 시험 될 일이 있습니까? 그냥 발길로 차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막아낼 방법이 없고 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라고 했다라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를 16년이 아니라 26년, 36년 끌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셨어요. 이 특권을 왜 우리가 땅에 묻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살아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하에 있는 15절로 17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적은 낙심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적은 신앙을 이렇게 만드는 낙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고, 그러나 인생을 세워주는 복은 신앙을 견고하게 주는 믿음인 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맞서 이겨나가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